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그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고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청년들이 함께하니까 든든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예, 잘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찬양이 부름마다 나선 이 몸이라서 찬양 선택을 잘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시험 드실 필요는 없고 신학생만 시험 들면 됩니다. 신학생만. 그렇죠. 1학년 때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찬양했는데 그렇죠. 4학년 때도 울면서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네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지 4학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서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부르신 데 다 갈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들였네요.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나 제일 좋은 대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대로 보내시죠. 맞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죽길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나 청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환경운동가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게 배고픈 거는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3일째는 못 견딥니다. 3일째를 견디면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굶지 마십시오. 3일 못 넘깁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못 넘깁니다. 제가 살 빼려고 3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서 3일 넘기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3일이 딱 지나면 배고프진 않습니다. 배고픈 건 없는데 그 다음부터 힘든 건 이제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견디기 힘든 냄새는 내 냄새입니다. 내 냄새. 내 냄새가 제일 힘듭니다. 내 냄새. 속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냄새. 속냄새를 없애려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으면 물냄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냄새가 그렇게 고약해가지고 근데 환경운동가가 되겠다 생각한 게 못 견디는 냄새가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2개인데 플라스틱 냄새랑 그리고
사실은 바디워시 냄새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비누를 그냥 냄새 안 나는 비누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금식할 때 생각한 게 평생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 비누만 쓰겠다. 그리고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안 쓰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보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그때 제가 한참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플라스틱 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버렸다가 다시 쓰고 그런데 왜 생각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설교 시간이라서 못할 얘기가 너무 많고 막 더러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몸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야 견딥니다. 근데 이게 왜 생각하냐면 이게 죽기 전에 경험하겠구나. 죽기 전에 이 상태 경험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말 못할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근데 이게 그때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고통을 다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때 그 아찔함은 야 내가 이거 죽을 때 다 겪어야 되나? 그러니까 금식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야 이게 내가 죽을 때 다 겪고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아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플라스틱 병에 든 건 드시지 마시고 그럴 때 유리 그릇을 바꾸시고 아무튼 그래야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플라스틱 반대론자는 아닌데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특정 뭐 기업이나 그런 걸 언급할까 봐 안 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고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저 시대에도 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시대에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왜냐하면 위르들이 얼마큼 발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제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되.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이 이후의 말씀은 이미 나눈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가운데 많은 부분에 해결함 받은 시대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심판에 그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더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상당 부분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대상으로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이단들처럼 막 협박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뉴스를 보면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특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사실 매일 사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얘기하신 것처럼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저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충격받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기도하냐면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엄청 고난 아닙니까? 욥을 보면 욥의 고난은 뭐 비교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자식 문제 저희 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자식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묵상할 때 내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자식이지만 내 제일 아픈 부분이 자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면 병원 안 가도 자식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항상 금식하면 응급실을 갔다 오거든요. 금식하면 꼭 자녀 문제로 반드시 응급실을 갑니다. 왜냐면 내 상황은 상관없잖아요. 자녀는. 그래서 자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장한다는 건 제가 청년 때를 딱 지내보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는 건 그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님이 작아 보일 때.
부모님 작아 보이면 내가 어른 된 겁니다. 작아 보이면 여러분이 잘합니다. 근데 아직 부모님 커 보인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다.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집에서 나가서 여러분의 미식주, 옷, 빨래, 김치, 뭐 그런 거 다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이 돈 다 벌고 살면 그때부터는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안 그럴 거다. 그럼 순종하십시오. 그렇죠? 이거를 못한다. 그럼 순종하고 하면, 근데 이걸 하면 부모님이 작아 보입니다. 이걸 하면 부모님이 작아 보이죠. 참 사람이 안타까운데 이걸 하면 부모님이 작아 보여서 그때부터 순종하고, 아무튼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욥을 보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이 2배 축복은 다 주셨는데 자녀는 2배 축복 안 주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마음에 묻거든요. 마음에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음에 간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2배 준다고 보상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은 2배 줘도 보상되지만 자녀는 2배 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마음에 묻고 천국에 묻고 평생 욥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녀는 새로운 자녀인 거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욥이 이걸 다 잃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 심정이죠. 욥이 7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제발 나를 놔달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구하죠. 근데 이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욥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고, 욥은 생명을 보존받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공부할 때 깊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 1, 2부, 3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위형인 귀신이나 이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능력 가지고 능력 대 능력으로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짐을 던지는 자거든요. 짐을. 내 중심에 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경건과는 상관없습니다. 경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응답해 나가지 않으면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짐을 넣을 때 주께서 근데 생명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생사와 복은 주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죽게 구해도 못 죽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 거. 하나님이 왜 안 끝내시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때는 은혜 시대입니다. 왜 은혜 시대이냐? 하나님이 안 끝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반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두렵게 읽어야 될 것은, 이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안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도,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것도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후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처럼 죽길 구해도 못 죽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으로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하고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거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기 위함의 부활이지만 이때는 정말 심판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 살려두실 때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죽기를 구해도 못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예화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얘기하신 이유에 불의한 청지기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까먹고 맘대로 쓰다가 주인한테 걸리니까 먹고 살려고 몰래 주인 몰래 막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계속 손해를 입히는데 주인이 칭찬해 주죠. 왜냐하면 주인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다. 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성경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면 이 나사로의 부분을 딱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사람. 근데 여기도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척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상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하고 사이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자는 제자들인 겁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가 되게 막 부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읽으면 이 본문 잘 못 읽습니다. 부자는 우린 겁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겁니다. 누구와 즐겼겠습니까? 이 부자에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부자가 나중에 불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그 다음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부자 착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누구 생각합니까? 형제 생각합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집에서 혼자 호의호식했겠습니까? 그 누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까? 형제들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성경에서 말한 부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개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식탁 공동체는 이런 거죠. 공동체. 왜냐하면 이 천국의 부유함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다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먹여주시면 이 부자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거 먹습니다. 떨어진 거 먹죠. 음식 먹고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로 옳더라.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 집 앞에서는 음식 쓰레기 여는 사람 없나요? 아닙니다. 다른 얘기죠. 부스러기 은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내 떡을 취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떠나니까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에서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제가 어느 날 그 아침에 버스 타는데 앞에 고등학생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접속사 빼고 모두 욕을 합니다. 접속사 빼고. 그게 가능하구나. 신기하다. 접속사 빼고 모두 욕을 하다니. 모두. 누구 얘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꼰대는 선생님이고, 그 쌍욕하는 분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쌍욕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대화를 거의 20분 동안 끊이지 않고, 야, 6.25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역시 애들은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회는 그냥 당연히 그냥 서로 만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친구 남자애들 만나면 당연히 그냥 야 그러지 않죠. 야 이 XX야 그러지. 막 하는데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이 20살에 교회 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데 이렇게 저희 집안 식구들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집에 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괜찮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갔더니 교회 누나가 대웅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걸 보면서 그때 감동. 역시 교회는 좋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 보면서 이렇게 절레절레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막 울어주고 그래야 교회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감동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니까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먹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식탁에 초대한다는 건 다르죠. 식탁에 초대하는 건 다릅니다. 은혜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은혜니까. 근데 식탁에 초대하는 건 다릅니다. 안 한 겁니다. 불편하죠. 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체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식탁 교제를 못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죠. 죽기 구한 겁니다. 죽으면 쉴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때만 스월 개념이거든요. 스월.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지옥으로 넘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으면 그냥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닌 거죠.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곳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뭐라 그럽니까? 나와 너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식탁 교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 2, 3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로서의 초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교회는 7일 해야 되는데 7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이 성도들 가운데 가리키는 겁니다. 그 7일 가운데 가장 센 7위가 2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7위가 뭐냐? 성찬금지입니다. 성찬금지. 두 번째가 출교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성찬 안 먹으면 되지 않나? 안 먹으면 되는데 그때 안 먹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 그 속으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묵세가 아니고 그때 그냥 약간의 퀘스천이 생겼는데 그걸 나중에 길이길이 묵상하니까 밥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밥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밥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점이 그 요나단하고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누구? 무이보셋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같이 식탁 공동체에 끝까지 먹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주께서 식탁 공동체에서 쫓아내신다. 이건 진짜 주님의 큰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쫓아내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둘이 싸우더니 형이 동생한테 너 밥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숟가락 들고 그냥 머리를 강타겠죠. 정신 못 차리고 너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죠. 근데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주는 것처럼 너 먹지 말고 나가.
이 말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목사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물론 7인 해야 됩니다. 7위.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소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앞선 건 초대입니다. 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집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한 초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본문 읽으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그거죠. 난 어디까지 초대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때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전정교회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어릴 때부터 병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약한 결벽증이 있습니다.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레도 미리 청소를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손발 닦아야 되고 하루에 샤워도 너무 많이 해서 와이프한테 막 혼날 때도 있고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옷도 맨날 벗고 그래야 되는데 노숙자 생각하면 정말 이럽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어릴 때 좀만 하면 아팠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뭐가 싫으냐. 그 노숙자분하고 식사를 나누면 그분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니까. 먹어야 되는데 가식적인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도들 앞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는데 속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발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먹는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죠. 이게 실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 제발 멀리서 선포하시지. 왜 굳이 가서 손을 얹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2회 정도로 멀리서 네가 나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가 실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땅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 내 문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보내주신 그 거지 나사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보내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어느 교회나 딱 가면 그렇습니다. 다 물어보십니다. 딱 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시면 또 다음 사람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분보단 조금 덜한 분이 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또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분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조금 덜한 분이 오십니다. 점점 덜한 분이 오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구하죠. 주여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전파하게 하십시오. 왜? 누가 돌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듣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에서 그 말을 들으라. 근데 지금 더 무서워진 게 죽었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들으면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 얘기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물질로 보면 쉽죠. 물질로 봐도 어렵네요. 물질로 봐도 어렵죠? 이게 물질로 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식사하는데 노숙자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저희가 쉽겠습니까? 이건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영적인 걸로 보면 정말 부유한 사람, 정말 부자인데 마음은 나사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 가운데 와서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주의 가운데 주의 종과 비전과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진짜로 고민해서 읽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할 눈이 없으면 공동체가 그냥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부잣집이 망한 거거든요. 그냥 부잣집이 영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은 되게 부유했는데 그 집은 그냥 다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이걸 볼 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이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봤습니까? 딱 보고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형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이 깊게 들어가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깊게 부르시기 시작했을 때 요구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나사로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고 나사로 입장에서 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어려운 점인데 헬리나 오웬의 아담이란 책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헬리나 오웬 아담이란 책 꼭 읽어봐야 되는데 그 책을 보면 그 헬리나 오웬이 그 하버드의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장애인 공동체가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교수였던 사람이 완전 전생지체 장애자를 섬깁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제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의 삶의 의미 무엇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을 던질 때 그가 그를 섬기면서 깨닫는 게 있죠.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사명이 있죠. 그 사람은 또 감당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렵지만 삶의 고난입니다. 이 나사로는 평생 동안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은혜를 받지만. 그걸 남에게 섬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삶이 되게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을 보지 말아야 되고 요한이 베드로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내부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부자된 자가 나사로의 입장을 보지 말아야 되고 나사로가 부자의 입장을 보지 말고 간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주를 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오늘 말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금식을 하지만 금식 후에 소망하는 것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렇죠? 끝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얼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영혼에 따지고 인생에 따지면 짧습니다. 목회자가 그거 하면서 생각하면 아 끝나는데. 근데 이건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매 순간 물어보십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함께 읽어야 되는 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 품위가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했거든요.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길 지나간 사람 영접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완벽한 배치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상징성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한 명 한 명, 대접한 사람 한 명 한 명, 지나치는 한 명 한 명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 주께서 은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선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복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은 이 요한과 베드로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이 복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원래가 섬기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죠. 불의한 정직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재산을 탕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끔 목회할 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가끔 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 종종 사회에서 잉여인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잉여인간 아닌가? 그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하는 게 뭔가? 도대체 하는 게 뭔가? 솔직히 그 생각 가끔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나? 물론 목회는 하지만 내가 남들처럼 뭐 만드나? 돈을 버나? 내가 물론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지만 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서 정말로 내가 남기는 삶을 사나? 사실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남들보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누리는 것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내가 낭비하는 삶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천주교 카톨릭 신부도 아니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이어서 있는 겁니다.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개. 빚을 탕감해주고 네 문 앞에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라? 네가 먹는 거, 그러니까 먹은 거 갖고 탓하지 않으신 겁니다. 잔치하고 먹은 거 갖고 너 왜 잔치했어?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뭡니까? 네가 잔치할 때 누굴 부르라는 겁니까? 나사로 불러서 같이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복을 주실 때 거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아서 주님의 영생 복락에 따라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